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북한이에요. 자, 이 뭐냐 북한은 어떤 나라일까? 사실 나쁜 한심한 나라죠. 나쁜 나라고 이제 김일성 주체상을 따르는 이제 공산주의 이 시대의 마지막 공산주의란 말이 있을 정도로 진짜 한심한 나라이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성경에 예언돼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이 징책하잖아요.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마지막 때 남방의 여왕이 이 세대를 징책하리니 남방의 여왕이 땅 끝에서 지혜를 들어왔으며 이 마지막 때 니네가 일어나서 이 세대를 징책하리니 왜냐? 니네가 제 속에서 회개했음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남방의 여왕은 누구고 니네는 누구겠냐 이거죠. 이 지금 시대에 있어서 이디오피아는 완전히 쪼개졌고 또 여왕도 없어요. 이 남의 여왕 이디오피아의 이 시바영을 말하는 건데 이건 단순히 비유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시대는 또 아시리아도 없어가지고 니네도 없는 거예요. 니네가 어디입니까? 바로 아시리아의 수도 아닙니까? 즉 다시 말해서 땅 끝에서 지혜를 들어왔습니다. 이게 누구였습니까? 남방의 여왕이 누구냐 이거죠. 바로 대한민국의 이소 목사님이 바로 남방의 여왕이고 바로 한글 킹제임 성경을 통이 바로 남방의 여왕의 작품이죠. 특히 한글 킹제임 성경을 만들려고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이소호 목사님이 원래 이제 비행기 조종사였어요. 40세까지 비행기 조종사였는데 미국에 와서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구원을 받고 땅 끝에서 미국에 와서 기독교를 배우게 된 거죠. 말 그대로 땅 끝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와가지고 미국의 최고의 목사님이 돼. 왜 최고의 목사님이냐? 이 이소 목사님이 1300명 친호 형무에서 이제 목사로 재직하면서 1300명을 구령했는데 이 DLVD 이래로 진짜 그렇게 구령을 진짜 그것도 죄수를 상대로 구령 사람 이소 목사님 유일한 겁니다. 사실상 이소 목사님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또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서 많은 이제 나라 말로 번역이 됐지만 온전하게 이 킹제임스 성경 사실 성경이란 게 이제 저운책도 아니고 온전하게 번역된 거는 이제 5개 언어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한글로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6번째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신약은 표준 원문에서 구약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만들었지만 신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이 참조를 한 것도 맞죠. 이 원래 그 성경의 원칙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님이 이송호 목사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방의 여왕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가장 위대한 목사님이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마귀한테 미혹되는 것도 많고 그랬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그럼 자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럼 니네는 어디냐 이거예요. 자 니네 하면 누가 떠오르니까 바로 요나가 떠오르죠. 요나가 왜 니네 가는 것을 거부했냐면은 죽는 거 두려워서 거부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죽는 거 두려웠으면은 계속 자기 숨기지. 배에서 배 막 풍랑이 일으니까 뱃사람들이 요나가 자고 있으니까 왜 자고 있냐고 따졌을 때 이 나를 던지면은 풍랑이 잠재우니까는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살려고 이제 뱃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세계 각지에 모든 사람이 노력을 했는데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그때 갑자기 풍랑이 잔잔해지면서 그때 세계 각지의 신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요나는 그때 죽지 않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니네 앞에 토하게 되게 되고 다시 그 니네가 요나가 니네로 들어와가지고 헷갈렸다. 니네랑 요나를 했겠는데 어쨌든 요나가 니네로 들어와서 니네가 40일 있으면 멸망할 거라고 하니까 갑자기 니네가 회개를 하고 막 심지어 왕까지 막 재 속에서 옷을 찢고 재 속에서 회개를 하니까 니네의 멸망이 이제 물러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느낀 건데 첫째 뭐냐? 선지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틀린 선지자다. 왜냐? 올바른 선지자가 성경에 나오지만 진짜 만약에 선지자가 좋은 걸 얘기하면 이루어진 다음에 이 선지자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보통 선지자는 나쁜 걸 얘기한다. 그러니까 선지자지. 근데 요나는 틀린 거예요. 40일 후에 니네가 멸망한다고 했는데 니네가 안 멸망해가지고 이제 틀린 거가 된 거예요. 근데 누가 요나를 가짜 선지자라고 말하겠습니까?
제 속에서 회개하게 만든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니네가 알면 하니까 오히려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요나가. 자, 그런 것처럼 니네가 왜 그럼 요나가 니네의 멸망을 바랬냐면 니네가 바로 아시라의 수도고 아시라가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도 마찬가지야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인 거예요. 이 뭐냐 그래서 니네의 멸망을 오히려 바랬던 겁니다. 자, 그럼 오늘날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 누구냐?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이에요. 왜? 북한이 자꾸 이 핵기술, 땅굴 기술, 미사일 기술을 이 주변 국가에 많이 전수한다는 이겁니다. 특히 이제 대표님 나라가 뭐냐면 이란이에요. 지금 이란이 결국 이제 사실상 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란이 승리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북한의 몸값이 더 올라가게 된 거예요. 왜냐? 누구나 알지만 이란의 핵기술, 미사일 기술, 땅굴 기술 전부 다 북한이 전수한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이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북한에 갔더니 이상하게 이란에 갔더니 북한 사람이 이상하게 많더라. 특히 이제 북한에도 이 북한 사람들이 땅굴에 가보니까 북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제 북한이 이제 이 반 이스라엘 천병으로서 이스라엘 멸망시킬 나라로서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북한이 갑자기 친 이스라엘이 된다면 지금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막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 그런 나라인데 갑자기 예수님 믿는 나라 변한다면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겠습니까? 전 세계가.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니네가 이 세대를 직책한다고. 이 유대 북한이 변화돼가지고 기독교 국가가 된 다음에 당연히 기독교도 전파하겠지만 이스라엘도 직책하는 거야. 왜 예수님 안 믿냐? 왜 예수님 안 믿어가지고 이런 사단을 만드냐? 왜 이란 침략을 하겠습니까? 사실 이란 침략 이유가 있죠. 이란 침략하면 사실 안 돼요. 왜 침략하면 되냐면 애초에 푸짐절 날 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략했다는 거예요. 공격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푸짐절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 장군이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그거를 페르시아 황제가 칙령을 바꾼 거 칙령을 바꿔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런 페르시아 황제한테 은혜를 받은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푸린전이라고 지금까지 기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쉽게 말해서 선을 악으로 갚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반드시 다른 나라 단지하게도 반드시 침략하지 말아야 될 두 개의 나라가 있다고. 하나가 바로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왜냐?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즉 자기의 증거를 자기 손으로 없애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이란이에요. 왜? 페르시아의 과거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이란을 공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란을 공격했잖아요. 사실 지금 호메이니가 신형 국가 만든 것도 반미국가 된 것도 사실은 다 이스라엘의 음모예요. 왜냐? 아니 이란이 신형 국가가 되고 이란이 이 대사관 침탈해가지고 미국 대사관 점거해가지고 반미국가가 된 때 가장 큰 이익을 본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 왜냐? 당시에 중동에는 이스라엘보다 이란이 더 침입국가였다고. 그래서 탑과에 나오는 F-14 있지 않습니까? 이 주인공이 타고 다니는 그 비행기도 유일하게 수시한 나라가 이란이었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도 안 파는 거를 물론 제가 당시에 이스라엘에 돈이 없어서 안 산 것도 있지만 그런 나라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반미국가가 돼가지고 가장 득을 본 나라가 어디냐? 그 다음 반미국가였던 이스라엘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반대하는 사람이 미국에도 많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중동 전문가 하는 말이 대안이 없다. 왜 이스라엘 이렇게 막 퍼주게 하고 막 그러냐? 왜 지원 많이 하냐? 그건 대안이 없다. 아니 이 중동에 침입국가 하나 더 있으면 이렇게 할 텐데 유일한 침입국가다. 근데 만약 이란이 그대로 계속 존속했다면 최고의 침입국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중동 국가도 말한 거예요. 이상하게 이란이 망하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었다. 미국 당시 신형 국가가 반국 국가라서 신정 국가가 돼도 뭐 괜찮다는 생각이 이제 멍청한 생각이 있었다. 하지만 이 조셉에 보면 호메이니가 이 신정 국가를 만든 호메이니가 유대인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핵심은 그거죠. 이란이 신정 국가가 되고 반국 국가가 돼서 가장 득을 본 나라가 어딘가. 그리고 그런 그런 이란을 강하게 만든 나라가 또 어딘가 신정 국가가 된 이란을 바로 북한인 겁니다.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몰락하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한 번 있었죠. 당시에 대영 제국의 가장 큰 적이 나치 독일이었어요. 그래서 나치 독일하고 싸우는데 오일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전쟁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둘 중에 어느 쪽이 전 세계 패권을 이어받았습니까? 독일도 아니고 대영제국도 아니에요. 나치 독일도 아니고 대영제국도 아니고 전 세계 패권을 소련과 미국이 양분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앞으로 전 세계 패권을 어디가 갖게 되냐 이겁니다. 잘못하면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몰락하는 겁니다. 왜 지금 남한과 북한, 즉 대한민국과 북조선이 왜 세계 패권을 장악해야 되냐? 안 그러면 전 세계는 이제 패권이 없어져가지고 그냥 개판 5분 전 전 세계가 서로 아기다툼하고 적자생존하고 심지어 적자생존도 이 뭡니까? 실제 뭐 겉으로는 번지르하지만 실제로 개판인 것처럼 마치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기 무기 믿고 예멘 후티 반군 쳐들어갔다가 개판된 것처럼 완전히 전 세계 개판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몰락하게 되면 이 공백을 메꾸고 있어도 다른 나라가 들고 일어나야 될 겁니다. 그걸 노리고 지금 터키도 뭐 범투르키주의라고 막 떠들고 있고 막 나비도 브라질도 막 이제는 자기가 패권이라고 막 떠들고 있고 세계가 개판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이 한반도에 대한민국의 동북아 균형자로 했다가 욕 못 들었는데 지금은 만약에 세계 균형자가 안 되면은 세계가 망할 판인 거예요, 그냥. 전 세계가 전쟁 화마에 휩쓸린 거이고 이미 그걸 예측한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미래학자들이 앞으로는 미국에 있어 안정된 세계가 이제 혼란하고 전쟁이 가득한 세계로 바뀔 거라는 그런 주장도 많이 펼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이 대두가 안 되면 왜 북한이 그럼 대두가 되냐? 왜 대한민국이 아니냐? 대한민국은 애초에 4대 교린을 따르고 있는 올바른 국가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지배하지 그 이스라엘 도와주는 거지 대한민국은 앞에 나서 설치는 그런 게 익숙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손해도 많이 보고 오히려 북한이 더 적합해요. 앞에 나서 설치는데 실제로 이란도 지금 북한의 기술력으로 이 미국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즉 국가 배드값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국가 배드값 전략이 어떤 이제 막 신문하는데 막 입 꽉 다물고 있는 신문 범인이라고 해도 국값 즉 좋은 형사가 왜 나쁜 배드값 해가지고 처음에 배드값 형사 이 나쁜 형사 와가지고 막 뻑지다가 좋은 형사가 와가지고 국가인 좋은 형사가 들어와서 왜 이렇게 떨어져가면서 좀 나가 있으면서 막 놀랬지 하면서 막 담배 피면서 살살 술술 분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전략을 써가지고 전 세계를 휘어잡지 않으면은 전 세계는 다시 전쟁의 화마로 뒤덮이게 된다. 즉 북한의 변화, 즉 지금 반기독교 국가지만 이제 친기독교 국가가 되고 다시 이제 북한과 남한이 전 세계 이 주도권을 잡지 않으면 전 세계는 어떻게 되냐? 북한과 미국과 중국의 몰락으로 다시 화마에 휩싸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의 운명인 거예요.